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고 또 이 저녁에도 또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기쁨일까? 목사인 저를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이 참 기쁨일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묵상해 보았는데 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이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참 기뻐할 이유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나는 누군가를 따로 찾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만 바라보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였더니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참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절히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과서나 어떠한 매체에서 제가 자주 보았던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을 잘 못하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요건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죠? 요게 뭐예요, 이게? 다들 제목을 아시네요.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든 거지요? 오뎅이요?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턱을 괴고 그렇게 앉아있는 한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색하는 존재이지요.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사물을 바라보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의미를 살피고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전도서를 읽다 보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사색할 게 많죠. 정말로 바삐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내가 붙잡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열망했던 것들이 사라질 것들이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나는 무엇을 정말로 붙잡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사색을 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그의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수많은 사색들을 하며 세상의 삶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가 이제는 절정에 달해 나이가 들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에서의 깨달음을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며 내가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번 고찰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말씀이지요. 전도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만 넘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조리가 있고 정말로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어느 어느 지방에서든지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이상히 이상히 여기지 여기지 말라. 말라. 높은 높은 자는 자는 더 더 높은 높은 자가 자가 감찰하고 감찰하고
또 또 그들보다 그들보다 더 더 높은 높은 자들도 자들도 있음이니라. 있음이니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힘 있는 자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말로 하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의 차이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학대가 일어나게 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학대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조금 말씀을 읽어보니 중간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조금 막히는데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지라도 오늘 전도자는 왜 이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당황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을 전도자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참 부조리한 것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누리는 것 같으나 또 면밀히 들어가 보면 학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깔려 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갑질과 같은 일을 저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 또한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남일처럼 여기지 말고 너의 일처럼 생각하며 주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지 객관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 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같이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사장이 어디 있어? 나와봐. 나같이 부교육자들에게 잘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시엄마가 어디 있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자뻑, 그쵸? 자기한테 가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런데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목사이지 않을까? 나는 괜찮은 사장이고, 나는 괜찮은 아빠이고, 엄마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할 때에 직원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혼자 좋은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목회 바닥에는 되게 좁아요.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야, 저 손유른 목사 별로래. 이런 소문이 금세 납니다. 금세 나요. 야, 이 교회는 가지 마. 이 교회는 가. 이런 블랙리스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팔성전교회 손유른 목사 와서 좋은 교회 됐대. 이런 소문이 들리기를 바라며 힘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또 내가 담임 목사라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갑질을 하고 이런다면 야, 담임 목사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누구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혹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지금 속한 이 교회 내의 공동체 모든 부서에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당함과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늘 주의하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래. 야, 나랑 함께하는 사람은 복에 겨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를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는 주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삶이 밑바탕 되지 않는 우리의 말의 복음 전파는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 때문에 마음문 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 교회 안 다녀. 야, 저 사장이 교인이라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 어떠한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면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이 볼까봐 참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팔성종교회 교인,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지만 나 때문에 나의 부당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높고 낮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갑질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늘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학대에 당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정말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8절 읽었는데요,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권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래 잘나서 그래, 내가 그래 좀 뛰어나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늘 내가 가장 높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여러분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교만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우리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내가 높은 자리, 남들보다 정말로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늘 주의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먼저 나도 그 사람 뭐 하지 않아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상호 비판 금지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은 헬라어 원어상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도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하나님이 너 비판할 거야. 너희가 남의 잘잘못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의 잘잘못을 헤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대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좇게 하듯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코람 데오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니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지요. 요셉 하면 저는 코람데오의 삶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또한 요셉도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장 이 유혹을 내가 정말로 잘 넘어가지 않으면 내게 해가 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앞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 때만 오늘과 같은 이 금요 기도회 때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대하고 죄를 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5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자들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참 힘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괴로운 시절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부당한 이유로 나를 핍박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옳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어도 부당하게 고난 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참 억울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시절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온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자에게 아름다움을 주실 줄 믿고 그 아름다움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 주인을 지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